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과 2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 내용은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매우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개발하면 자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만들기도 하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어요. 알츠하이머 병도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발견하여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름을 따서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루게릭병, 그 근육이 딱딱해지는 병이 있잖아요. 루게릭병도 이 루게릭이라는 메이저 그 야구 선수였는데 이 루게릭이라는 그 사람이 알았던 병이에요. 최초로 앓게 되었던, 그래서 이런 병도 있구나 했던, 그래서 루게릭병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루게릭병 이렇게 또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또 맥도날드가 뭐죠? 햄버거 파는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는 이 리처드 제임스 또 모리스 제임스 맥도날드라는 이름을 따서 맥도날드라고 이름을 또 땄다고 해요. 그들의 이름을 따서 또 있습니다. 한국에 종근당이 있어요. 종근당 집에 다 하나씩 이렇게 갖고 계시죠? 종근당. 근데 이 종근 씨가 이제 창업자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종근당 뭐 이렇게 그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또 보면 굉장히 비싼 구찌라는 상품이 있어요. 구찌 아시죠? 저는 구찌가 없는데 구찌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구찌도 창업자의 이름이 구찌오 구찌라는 이름이 구찌오 구찌. 그래서 그 구찌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왜죠? 내가 만들었거나 내가 발견했거나 나로 인해서 알게 되었거나 그러면 많이들 거기에 이름을 붙여 넣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도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어떤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보세요. 구찌의 창업자니까 구찌 이렇게 구찌오 구찌가 구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붙여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는 거예요. 너 내 거야 하듯이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온 세상이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시편의 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넘겨주시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3장에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들들이 낳기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이 가인이라는 아들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요. 근데 그 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면 폭력성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돌을 들어 쳐서 죽였거든요. 기분 나쁘네. 쟤 때문에 기분 나빠 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또 가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기 시작을 해요. 여긴 내 땅이야. 들어오면 너네 죽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 다 죽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땅이야. 들어오지 마. 무엇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힘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힘으로 다스리겠다. 또 가인의 후손 중에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더 심했어요. 가인은 7배지만 나는
나는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더 큰 폭력으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요? 죄가 폭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력으로 죄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현상이 힘과 폭력으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섬기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합니까? 돈이 많아지면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돈으로 다스리려고 하죠. 내 말 들으면 내가 돈 줄게 뭐 이런 거예요. 내 말 들으면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져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통치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읽은 이 말씀 1절에서 3절에 보면 힘과 폭력으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요. 특별히 2절 한번 볼까요? 2절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2절 여기 앞에도 있어요. 2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나섰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요. 내가 좀 힘이 있거든. 내가 세상을 다스릴 거야. 이런 거예요. 또 관원들이 서로 꾀를 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힘으로 여호와를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말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 됐고 내가 최고의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대적하겠다고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보면 빨간 글씨를 보시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박, 묶여 있는 거야. 우리는 끊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우리는 묶여 있는 거야. 하나님께 묶여 있는 거야. 우리는 끊어내야 돼. 자유를 얻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야 돼. 라고 대적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4절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야,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너희네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돈도 많고 힘이 있다고 해도 까불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이 개미만도 못한 녀석들이 감히 뭐 이런 거예요. 아유 참 우습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5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놀랍게 하신다, 그들을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벌벌 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당당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도 까딱 안 해요. 그냥 눈만 한번 껌뻑이시면 다 끝나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애굽 왕 바로는 바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웠거든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앙이 내려졌을 때 애굽 왕 바로는 벌벌 떨면서 빨리 가라고, 너네 제발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 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애굽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 가축의 첫째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집집마다 큰아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 곡소리가 나는 거죠. 집집마다 애굽의 온 땅에 애굽 사람들이 다 울음바다가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들은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근데 그 노예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아무리 힘센,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들이 우리를 손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강해 보입니다. 힘이 있죠.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야, 쟤네 아무도 아니야. 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너가 더 소중해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엉망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인간이 힘이 없어서 힘으로 다스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거든요. 무섭거든요. 나를 죽인다고 하니 하나님이 아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을 세워주셨다. 그 세운 왕을 7절에서 아들이라 부르시는데 7절 말씀 볼까요? 왕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구를 말씀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다윗이 내게 이르시되 이 내게는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할 때 그 내게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네가 다스리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거든요. 사무엘하 5장 3절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만 시작.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무엇을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너가 다윗의 아들들로 인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거야. 계속해서 왕들이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이 다윗을 세워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대리 통치자다. 나를 대신해서 네가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인데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집과 너의 집이라는 것은 너의 왕권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토록 내가 너의 나라를 지키겠다.
근데 너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제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왕권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줄 때, 그때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한 게 있어요. 왕상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는.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 형통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나에게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단다 라고 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흘러가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이 축복받거든요. 복을 얻어 살아가거든요. 이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통해서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구약의 말씀인데, 그러면 신약에 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거룩한 종, 기름 부음 받으신 거룩한 종을 죽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아들이라. 너를 통해서 내가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통치, 내가 나의 뜻대로 통치하면 너를 통해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럼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겠다, 부수시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아니,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된 우리를 심판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자녀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뭐 별들이 떨어지고 천지가 흔들리고 천체가 흔들리고 태양이 붉게만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대적자들이 두려워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손잡고 들어가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적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작.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대적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언젠가 올 거라는 거죠. 아니, 내일 당장이라도 그날이 올 수 있어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오기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즉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이웃, 그렇죠? 또 우리 가까운 친척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들은 다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시작. 그런즉 군안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라. 세상의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힘이 있고 너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교훈을 얻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교훈을 찾아야 되잖아요. 얻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혜와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지혜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말씀 잘 안 읽는데 읽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재판관들, 그 어리석은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고, 그게 힘들면 오늘 우리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시면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어려워요. 생각도 안 나요. 가르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건 쉬워요. 그냥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복음으로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변화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 가족들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통해 지혜와 교훈을 찾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어떻게 반응할까?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떤다는 것은 경외인데 두렵고 떤다는 것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지,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좋아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것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 지혜를, 진리를 가진 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 너무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하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좋아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더더욱 좋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 그러면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충성된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요. 충성된 사람으로. 너무 좋고 즐거워하고 기쁜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자녀로 나아가야 되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맨 위에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입맞추라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상상이 들게.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은. 자, 그러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할 때 신하들이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입맞출 때 그냥 이렇게 뻣뻣하게 서가지고 자, 손 주세요, 이럴까요? 아니죠. 무릎 꿇고, 그쵸?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입맞추겠죠. 그쵸? 입맞추겠죠. 이걸 상상해 본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가 보호해 주실까요? 자, 거기 아래. 자, 맨 아래 빨간색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께 피하는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요. 지난주에 시편 1편을 이제 말씀을 전했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그게 복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복 받은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복 받은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복 받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갈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시길 원하시니까, 다윗처럼 다스리시길 원하시니까,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다스리길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대리 통치자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을 본받아 또 살아가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성도, 또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또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을 따라 또 다윗과 같이 다윗을 본받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